그럼 그렇지. 뭐 주인이 먹는 음식 빼고는 일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니까. 맞아. 요셉은 일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넘어가실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사기. 아 우리 사모님이 요셉이 보는 표정을 봐봐. 그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뿅 불꽃이 쫙 나온다니까.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아니 그게 사실이야 정말? 그래. 아니, 니네들 일하는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게냐? 아이, 어서 썩 가서 일도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이고 왼말 호랑이도 기마오다니 에라이. 어머, 요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이쪽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머, 요새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할까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유, 왜 이러세요? 주인님이 이 집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지만 그만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가 어찌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 요새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너무 튕기지 마세요. 아, 사모님, 저 맡기신 일은 다 처리했습니다. 일을 다 했으면 좀 다리 좀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합분이 생각나네. 아유, 안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힘들다. 근데 아무도 없네. 어머, 요새 제가 여기 있는데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계셨어요? 어머, 요새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랑 살짝 방으로 들어가자니까요. 이리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여봐라, 거기 누가 없느냐? 네,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요셉이랑 그자가 나를 덮치려 하지 않으니 그놈이 오좀 보거라. 네가 소리를 지르던 이 옷만 놔두고 도망가지 않았겠니? 아니 그놈이 어떻게 할까요? 진짜요? 빨리 무게 가둬버려! 알겠습니다. 저리요, 경례.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지난 주에 스텝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양회 가운데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상담학 대비하는 특강이었는데 그때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강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은 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서 사랑을 잃었는데 또 거기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도 그 도가 좀 지나쳐서 아예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웅덩이에 들어가서 비명을 지르고 정말 그 이후에는 웅덩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노예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또 그 주인집 마님으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참 마음에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 한탄 이러한 마음을 참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전혀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참 평안한지,
얼마나 요셉의 그 모습이 의연한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이러한 생활을 잘 감당했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 트라우마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축복들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애굽에 끌려갔는데 아마 쇠사슬을 맸을 것이고 질질 끌려서 동물처럼 이렇게 먼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는 경매장에 가가지고 이 경매를 했습니다. 은 50냥, 70냥 하면서 불렀을 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디발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얼마요 해가지고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그냥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의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팔렸기 때문에 그냥 끌려서 상품처럼 짐승처럼 이방 땅에서 홀로 이렇게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노예로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요셉이 이제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요셉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혹독한 인생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와 함께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 이방 땅에서 최강대국 이 애굽의 노예로서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한 일마다 잘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는 일마다 A+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집 이 보디발도 그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깨닫고 참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아까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밥 먹는 거 말고 내가 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네가 다 해라. 그냥 모든 일을 다 맡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이 애굽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보디발 가족들도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가축들 모든 농사일 모든 것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요셉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노예 생활을 하고 운동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형통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정말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순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형통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형통케 되고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밝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덧입어서 형통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십니다. 그의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목자님이 참 고시에 합격하고 또 우리 박다혜 목자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공통점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지 몰랐다. 이제 고백하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형통케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확신하고 정말 어떤 시련과 역병이 있었어도 정말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빼어났습니다. 아주 체격도 좋았습니다. 요셉은 주위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인 요셉을 사모하면서 나도 저런 남자와 한번 결혼해서 살았으면 하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이 요셉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주인집 마나님 미세스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잉크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잉크를 하면은 저 사모님이 눈에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전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하루는 미세스 보디발이 화장을 하고 아주 야한 옷을 입고서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하면서 한번 구경을 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침실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좀 보충할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끊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 미세스 보디발과 사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막무가내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속에서 10번 찍어보자. 10번 찍어보자. 지금 3번, 4번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가서 우리 참 잠자리가 너무나 좋은데 한번 구경하자. 자꾸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녀와 함께 하기를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집안에 요셉과 미세스 보디발만이 있는 이런 날이 생겼습니다. 그냥 마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세라.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 하고 그냥 요셉을 콱 붙들고 이제는 막 강력하게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막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요셉은 막 안 놔주니까 그냥 겉옷을 벗은 채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세스 보디발이 그냥 뭐 소리를 치면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아주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요셉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런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막 꾸짖었습니다. 이 마누라가 그렇게 하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요셉이 유혹을 부딪히고 끝까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유혹일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당시 한 27입니다. 27이면 얼마나 피 끓는 정열이 넘치는 나이입니까? 정말 그때는 이러한 유혹에 얼마나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영이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생활하는 부모님이나 또 목자님이 옆에 있는데 옆에서 딱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행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때, 사람이 함께 할 때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깨끗한 생활을 하느냐? 아이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정말 변화된 것이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을 때 저는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축복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정말 하늘 앞에 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삶입니까? 셋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간수장 마음에 쏙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다 맡겼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목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아예 신경 껐습니다. 아예 그냥 다 맡겼습니다. 괜히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해를 받을까봐 그냥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요셉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자는 진실하죠. 충성심이 있죠.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죠. 그렇게 하니까 또 아주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 그와 함께한 책임, 그와 함께한 윗사람은 얼마나 그를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참, 당시 애굽인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긍심이 강해서 다른 민족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하는 아주 굉장히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애굽의 그 강대국의 출신이 아니고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한 이 족장 그 아들 아주 유랑하는 그래서 또 애굽인들이 또 목축업 하는 사람들 아예 그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요셉 그런 노예가 이렇게 참 애굽의 고위관리 집에서 신임을 받고 제2인자가 되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은 아주 기적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인간관계를 잘 갖고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라도 신임을 받고자 합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들은 그거 별짓 다 하는 거 다 봅니다. 안 보이게 막 해도요. 위에서 다 보면 다 보입니다. 이 마음 쓰는 거 일거수일투족 봐도 저 사람 눈치 보는구나. 나한테 귀 맞추는구나. 다 압니다. 결국 마음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윗사람도 참 인정하고 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케 되고 또한 죄로부터 순결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음을 보았습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성공하는 인생,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든 사람부터 어떻게든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만드시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아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여 우상을 섬길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계속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결국 우리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금도 계속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요셉처럼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더러운 내면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요셉처럼 아주 죄가 유혹할 때는 나는 이 죄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예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더러운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죄가 유혹하면은 경계하지도 않고 그냥 요건 한 번만, 그냥 게임도 이거 그냥 한 번만 하자는 것이 그냥 걸려들면 계속 거기에 죄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1시간, 막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세력에 조금 타협하면 그냥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시간과 마음과 다 빼앗겨 버리는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그냥 게으른 죄를 이 마음에 파고오는 좀 더 자야 좀 더 졸자 그냥 게으른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겠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내면에 생기는 많은 이제 죄악된 내면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뭐 내 마음 본성이 이러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하고 신경질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그 내면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제거하는 대신에 그 마음의 죄 대신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끗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말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은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형통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습관화되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의도적으로 계속 정말 노력을 하면서 습관이 되기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요셉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울분에 쌓여서 이 복수심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영접했고 본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것을 마음의 평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몸에 배기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상황과도 항상 주님을, 그 시선을,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화할 때도 막 쪼는 것보다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얼마나 평소에 노력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서 아주 그 차원 높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되 너무 충돌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는 요셉을 포함한 우리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습관화 되기까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3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